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왜 예수는 당신께서 죽음은 얼마 앞두고 기도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했을까? 왜 기도하러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그 36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기에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무엇인가? 그리고 39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니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일만 하셨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땅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방울이 핏빛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얘기가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극심한 그 집중과 스트레스 속에 기도하면 그게 변한대요. 우리는 땅방울이 핏빛이 나도록 살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땅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 그것은 이 잔 때문에 그래요.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대신 지시는 그 끔찍한 하나님과의 그 단절성, 죄의 심각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를 사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고 우리의 신성에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없이는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악사는 사망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죄가 이 사망에 대해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번제, 속죄, 속건제, 한목제, 소제, 이렇게 5대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의 그 무고, 죄의 그 심각성을 하는 거고, 그 소나 양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잖아요.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더 죄성이기 때문에 더 죄악 속에 살아가요. 그럴 때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편에 맞는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그 핏값으로 인하여 죄상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악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은혜, 우리의 죄의 그 비참한 그 무거움을 주님은 아셨기에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가진 주님은 뭐라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여자의 씨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으라는 것은 멍청하게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기도에 동력해달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쓴 잔을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실감스는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났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를 갈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이해도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에 심각성을 알지도 못했어요. 단지 이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 만족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하는 사람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할 때 결단코 어떻게 한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닭이 울 동안 이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베드로는 안 그런다고 아주 혼장담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다시 자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1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으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 왜 시험에 들지 않기가 깨어 기도했을까? 여기서 포인트는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무엇을 말하기에 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면 먼저 시험이라는 원어를 보면 페라이스모스라는 이 원어를 갖고 있는데 페이라라모스라는 이 페이라라모스라는 글자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여건과 유혹을 당하여 결국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그 영적인 교통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지를 아니하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그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힘든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에는 힘들게 살고 역경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지혜와 은혜를 구하라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체가 완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간만큼 부족한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벼룩이도요 자기 몸에 몇 배를 떼요. 점프를 해요. 벼룩이도 최소한 자기 몸에 10배 이상 점프를 해요. 근데 인간은 아마 3m만 뛰어도 세계적으로 높이뛰기 선수가 될걸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 한 1m 이상 뜁니까? 고도의 훈련을 해봐야 뭐 노력을 해봐야 한 2m 40 정도 뛰는 것 같아요. 올림픽 선수들 보면 달려다가 탁 뛰는 거 보면
넓이 뛰게 해놓고 보십시오. 여러분 치타 같은 이 짐승이 시속이 한 120km 정도 되죠. 우리 인간이 지하물이 떠봐야 여러분 100m 몇초 뛰어요? 한 15초? 15초 뛰는 것도 여자 빨리 뛰는 거죠. 남자들도 보통 뛰고 제가 100m 11초까지 뛰어봤는데 근데 그것도 잘 뛰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초 걸릴걸. 지금 뛰면 30초도 더 걸릴 수도 있죠. 좀만 뛰면 확확확 되죠. 인간이요 아무리 영장이라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뛰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정말 능력 없는 정말 파리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권자를 세웠으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았는데 사탄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 오만, 자만, 그 속에서 인간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자기가 최고야. 다 자기 주권 속에 살아요. 요새 뭐 내피셔라는 말이 많이 되죠.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곧 뭐야? 정답이다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양한 사고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얹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해야 할 도리를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내 뜻대로 살자고 나가는 게 많이 있어요. 왜요? 자기가 중심이니까. 인간은 누구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 마음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 해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연약한 존재. 하다못해 인간은 거울을 만보면 자기 치장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채사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깃털이 아름답습니까? 근데 공작새 같은 그 새들이 거울을 볼까요? 안 볼까요? 걔네들은 거울 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치장을 정말 잘해요. 여러분 앵무새 같은 거 보십시오. 치장 하다못해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멍멍이들도 또 고양이 같은 경우도 자기 몸을 깨끗이 단장해야 안 해요? 해요. 근데 인간만은 거울 보고 자기 치장을 할 수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지 않냐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의 거울로 삼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지, 어떤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때로는 살다 보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나는 치료할 수가 없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플 때 과학적인 힘을 빌려도 치료가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게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록 그 질병이 안 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질병을 통해 넓은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생겨서 그 질병을 통하여 더 풍성한 은혜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떤 일은 치료가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응답 오는 거 아니고 응답 안 오는 것도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주어진 환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나간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또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다 보니까 사탄과 세상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디모데전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 이 거룩이 뭐예요? 거룩.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육체라는 것이 사르크스인데 이 사르크스라는 게 뭐냐면 죄된 행동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가치관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내 가치관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내 유익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이 내 귀에 안 들려오면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도 그거는 나한테 해로운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혹 누가 나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하여 깨닫게 되고 더 넓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잘 이해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 깨어기도 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현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과 13절 또 23절과 24절에 보면 현 시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13절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사람이 강팍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현실도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칭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재림주요, 예수요, 나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내 말 듣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면서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고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홀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의 경각심을 주시는데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도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 미혹하는 게 뭐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뭐로? 이적과 기적으로. 우리는 이적을 사모해야 됩니다. 기적을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적과 기적을 없이 사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 사모도 상관없어. 난 사모합니다. 왜? 나는 그 안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살고 싶어요.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기적을 사모한다는 게 뭐냐? 주와 나와 동행해서 많은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시가 그들이 나를 위하여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러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기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모든 분이 하나님 에게 주실 것입니다. 미행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런 게 이제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종교행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당도 귀신인데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귀신 대처준다고 몽둥이가지고 사람을 패더라고요. 그래서 죽이는 역사 많아요. 뉴스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귀신 대처도 눈을 뒤집어 까면서 예수라만 목소리를 왜 바꿔? 아 귀신이 예수라만 이런 귀신 도망가나? 그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목소리 왜 뒤집을까? 중요한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쫓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든 자 치료하는 거 우리는 할 수 없어. 죽게서 할 수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 나음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엘리야도 똑같은 성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비도 오고 안 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일어난들 그건 그들이 우리의 리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선생은 예수밖에 없다. 다 여러분을 도와주거나 미혹하거나 여러분을 죽게 인도하거나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자기에게 속박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하게 하는 사람이나 인간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의 생각으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념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논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배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산다가 세상에서 우시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 내쫓는 거 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잘 상담하는 게 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내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내 옆사람한테 내 따뜻한 손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대가 있지 않아요? 수많은 거짓된 사람들 자기들만 옳다고, 그리고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다 보니 합력과 선언을 이루 잡고 이분법으로 살잖아요. 나 아니면 다 적이에요. 적은 전쟁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사랑과 이념과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그 귀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깨어있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내 영적인 위치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주셔서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는데 그게 없이 바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 권세자들은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거기 쓸 필요가 없어요. 도움을 준다면 땡큐 감사하면서 인격적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가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사람을 배려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을 배려할 때는 그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게 배려한 거겠지. 나보다 잘 살면 배려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라서 제가 부탁을 해서 어떤 사람도 돈을 요구하고 좀 좋은 일에 좀 쓰자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줬더니만 배려한다고 나한테 올 때는 뭐 사갖고 와. 내리 미친 인간아. 내가 그랬어요. 배려한다는 거는 당신도 열심히 살았어. 당신보다 연약한 사람은 돕는 자가 돼서 도와드릴 때 조건을 가져야 될까 말해야 될까요? 우리 도와줄 때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거 보지 말아요. 내가 해야 할 바만 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내게 중요한 거 아니야. 내가 주께서 내게 선한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것을 끝나는 나는 왜 씨앗을 심어주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왜 그 사람 잘 되도 않는 관심 가져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지 말자 이거야. 그거는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교만함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고 가꾸는 자는 가꾸고 열매 맺는 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주 앞에 깨겠지 못하면 자꾸 자기 계산 속에서 들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 지금 어때요? 이념적인 사상,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자기들만 최고라고 하고 또 현실적으로 처체의 전쟁과 기근과 정치적인 혼란과 전염병과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감정적으로는 이분법 속에 살아가고 다양함을 협력하지 않고 협력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입에 자기 손에 무엇을 쟁취하고자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점검하자. 말씀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자.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살자.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뭐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사상이나 이념이나 세상 풍습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모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도동에 있을 때 건물이 팔려가지고 갑자기 길거리를 나설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길거리 왔으면 나는 괜찮지만 교회 그럼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 드리지? 그러면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어차피 아름다운 고백을 해야 되니까 목소리 힘이 없었나 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양포의 뭐 단체에서 그 목사님이 교도사역을 잘하셔서 인터뷰하는 중에 거기는 수련회 장소가 있어서 그 모 교회에서 거기서 수련회를 왔대요. 그 수련회 장소에 수련 온 교회가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라서 또 물어봤죠. 어디서 왔어요? 예, 울산에 있는 모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 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제가 얼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전화로만. 보더니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있잖아요. 텐션 좋은 사람. 민망할 정도로 텐션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지난주 방송에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됐습니까?
정치자들이 무서워요. 그 사실대로 얘기했죠. 교회 건물 주인이 있었는데 교회 세도 안 주고 사태가 잘 썼었는데 갑자기 이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새 주인이 와서 이사 가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 뭐가 있어 갈 데가 없는데 큰일 났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계좌번호 주세요 그래가지고 난 계좌번호 좀 그때만 해도 뭐 어떤 사람 5만 원 주고 뭐 10만 원 주고 교도사에 쓰라고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밥값 주나 보다 그랬죠. 그리고 집에 왔었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 통장 확인하세요 이러더라고. 또 끊어버려요. 통장에 얼마 들어왔을까요? 다 잊어먹었죠. 1,800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월세 있었고 사택 사월세 있다가 하나님 내 가운데 이 상가를 사서 왔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들었냐면 하나님 지금도 기도할 때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그는 시대의 흐름 마음 뺏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가치관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내 육체의 질병에 마음 뺏기죠.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이 주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주의 자녀로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돼서 다른 사람들이 비전과 소망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육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련받아 결국에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였으나 그의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사실을 알아서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기도함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들이 기도할 때에 그 일이 감사와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은혜 삼하는 종들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신 주님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361